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4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정도 잊어버리고 조국도 잃어버리고 포로 신세가 되어 물설고 낯설은 이국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포로로 끌려와 고난당하는 동족들과 함께 슬픔과 낙담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려고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누워있는 자나 앉아있는 자에게 맡기지 아니합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어섭니다. 다니엘은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계시 예언의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다가 문득 과거 그 생사의 기로에 있던 내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격을 했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일 때,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을 때, 바랄 것만한 소망도 없을 때, 너무도 캄캄할 때, 너무도 외로울 때, 너무도 두려울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한 모금 물을 마실 기운도 없고 한 발자국도 걸음 힘도 없는 나를 이렇게 세우신 그 성령의 능력은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일어서라, 일어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 특별히 우리 한국의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는 평안하뇨. 찾아오신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시리와 낭망의 안전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는 일어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일어서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말들은 우리 기독교만의 그 생명의 종교임을 나타내는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무건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항상 엎드려서 공을 들이며 기원만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며 마음속에 탐심이나 욕망을 버리고 고뇌를 잃어버리거나 극복하려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종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합니다. 즉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조물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일어나라, 일어서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자유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치유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온갖 죄악의 질병에서 일어서라고, 온갖 죽음의 캄캄한 골짜기에서 일어나라고 외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세기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종교라고는 울타리 밑에 앉아서 구걸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두 사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고 구걸을 했습니다. 이때 두 사도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겠습니다. 여기 걸으라고 하는 말은 안진병이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부자유에서 자유하라는 말입니다.
너를 결박하고 있는 사단에게서 해방되라는 말입니다. 마침내 그는 일어섰습니다.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독교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출생한 영적 불구자를 일으켜 자유케 하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병자들의 세계는 한마디로 절망과 비참이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도와주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38년간의 기나긴 병고로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병고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갔었을 때입니다.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몸을 쓸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벗들이 그를 들것으로 운반해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우리 인생은 육은 살았지만은 영이 죽은 반신불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병자, 불구자들은 사실상 인생들의 참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병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병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색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병상에서 누워있는 병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자들에게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하심으로써 병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인간의 질병과 죄의 관계된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소경이 보게 됩니다. 안진매가 걸어갑니다.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옵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서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위급하다는 급보를 받고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회당장의 딸이 죽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체념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은 물론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헌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걷게 되니 나이 12살이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죽음은 소녀를 내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나인성에 들어오시던 예수님이 아주 처절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인성에 살던 한 외로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 앞에 빼앗기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장례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을 붙잡고 상역군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관 속에 누워 묘지로 향하던 청년은 죽음에서 일어났고 말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과부의 울음을 그치게 했고 온 나인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7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호령하셨습니다. 죽은 자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신비한 부활의 기원이 온 베다니를 흥분케 했습니다. 베다니를 잔치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는 요빠라는 항구 마을에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던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 일을 알리고 청원했습니다. 이 슬픔의 현장에 온 베드로 사도는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고 앉았습니다. 일어나는 명령 앞에 죽음은 물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고 일어나라는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낙담 중에 있는 시르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 사명자로 보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죄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자유의 종교, 치유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송장 누워있는 사람, 무덤에 묻힌 사람, 썩는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부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은 죽음의 공포와 살벌한 테러, 시위, 끊일 날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화재 등의 재난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파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8.15 해방 이후에 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아래 일꾼들이 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젊은이가 없는, 일꾼이 없는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각종 공출로 빼앗긴 살림도구, 그리고 곡물, 심지어는 이름까지 빼앗겨버리고 인간여의 취급을 받으며 살던 때였습니다. 조센징, 깐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진짜 동물 이하로 취급을 받아. 가난과 배고픔 속에 맞이한 해방, 그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찾아온 동족상잔의 6.25 전란, 전쟁의 폐허와 함께 2년여간의 그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함께 찾아온 전염병, 홍역이라든지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온 마을을 뒤덮였습니다. 5.16 군사혁명, 4.19 학생의거,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절망적인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민생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만이 살 길이고 희망인데 교회 문들이 꽝꽝 걸어 잠긴 채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는 절망적에 있던, 슬픔에 잠겨있던, 시루에 빠져있던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때보다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때보다야 지금 남북한이 거리두기 한 70년이 그때보다는 절망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일어나야.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일어나라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국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일 때, 정말로 다 포기했을 때, 아무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바늘 끝만큼 빛도 안 보이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일어서라. 그리고 이렇게 서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일으키셨습니다.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한국이 교회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일을 앞에 놓고, 요즘 5.1 문제로 해서 주일을 앞에 놓고 가족들까지 다 태우고 야외로, 해외까지, 지금은 야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야외 별로 안 갑니다. 지금 해외. 이제 점점점 우리 한국 교회가 성고가 되어가고 이제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까요, 주보예요. 교회 은행 계좌가 교회 은행 계좌가 주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교회 안 가고요, 거기다가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거기다가 입금시켜. 교회 안 가고 아주 신사 교인 됐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예배, 근거는 있는데 그 모양이 없어진 예배. 의무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 문을 꾹꾹 잡고 교회 문 밖에 출입금지를 붙이게 만드는 현 시대의 교회가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오늘 얼마나 놀랍니까? 여기요, 본문 3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민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민이 어떤 선민이에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거기에 내가 보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떠났어요. 배반하고 떠났어요. 현대 문명이, 현대 문화가 이제는 주일 성수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 이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니까 일본의 그 학정 앞에서도 교회들은 굴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 동조에서 신사참배 교인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인들이 신사참배 앞에 가서 먼저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린 교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교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이 예배드리는 것을 지켰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못 지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왜 보내요? 나를 배반한 자에게 왜 보내요? 우리 인간 같으면 내가 목회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기도해 줬다고 하니까 어느 집사님들이 목사님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 기도해줘?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회개시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라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 지금 우리를 위협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자식은 자식으로, 부모는 부모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마 머지않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면서 일어서라 이렇게 세워놓고 말씀을 이렇게 세워놓고 죽어있는 자에게, 누워있는 자에게, 앉아있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교회가 소망인데 이 소망인 이 교회가 큰 자물통으로 문을 꼭꼭 걸어잡고 앞에다가 출입금지 팻말을 붙여놓고 지금 이 시대에 이래서는 안 돼요. 일어서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 제가 그냥 그 특색 중에 몇 가지 얘기했어요. 병든 자, 죽은 사람들 일어나라고. 시르에 빠진 사람들 일어나라고. 여러분, 일어서야 돼요.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돌아가면 또 흔들립니까? 내 병이 안 나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흔히 마귀는 정세를 전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나섰어도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못 믿게 해요. 그 말은 뭐세? 자유를 못 누리게 한다 그 말이야. 병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게 한다 그 말이야. 하나하나 따져볼래요?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고, 걸어가라고.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유명이 된 40여 살이나 된 사람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디 사소한 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일어나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일어나요. 그래야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고 어머니의 사명 감당하고 아내의 사명 감당하고 남편의 사명 감당하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거 참 패역한 백성, 나 배반한 자, 포기 안 해. 그래, 이렇게 하라고. 누가 포기해요? 인간이 포기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혹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혹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일어서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그 명령이 지금 이렇게 가슴 속에 담고 가는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일 때문에 힘 잃어가지고, 사소한 일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사소한 일 때문에 자리에 주저앉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여기 살아가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절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야 할 곳에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일으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